이제 주일부터 우리 큐팀 본문 고린도 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전에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아끼려고 내가 가지 않기로 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2장 1절도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근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근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근심 가지고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가?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부터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려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들이 쭉 이해가 돼. 이해가 이게 뭔 말인지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강의하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 전하고 양육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넘기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한 1년쯤 사도 바울이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가 떠난 후에 막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파당이 막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막 파당이 막 일어나고 아비의 그러니까 아비의 첩, 뭐 하여간 뭐 이런 걸 막 간음을 하고 음란한 일들, 성도끼리 싸워서 막 소송을 하고 우상 숭배 문제, 뭐 복잡한 문제가 막 발생했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떠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디도를 불러서 디도편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이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너희들이 안 죽어서 그렇다. 다 죽어야 한다. 너희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의 1, 2장에 복음을 딱 제시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치료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해결이 안 돼.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쿵 저렇쿵 하냐? 막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사도냐 아니냐 막. 그리고 사도 바울의 외모, 설교가 너무 시원찮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후원받은 이 재정의 문제도 막 제기를 하면서 이거 사기꾼 아니냐?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질병까지 막 개인 신상을 막 해갖고 막 이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악한 반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개인 신상을 들고 막 나오니까 이게 뭐 설교도 시원찮고 아마 질병 때문에 그게 안질 아니면 간질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도 났고 상처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셔야 돼요. 10장, 11장, 13장이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주로 책망하는 편지입니다. 화가 나서 하는 거. 그리고 사도성을 자기가 변증하는, 내가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사역자보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5절 이하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즉 설교에는 내가 부족하나, 이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식이 많다.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후원을 받은 문제를 가지고 막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막 이제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요, 막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느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뭐 파선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막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선동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 교회는 언제나 소수가 이제 막 선동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 쫓아내라, 막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귀의 공격은 언제나 교회 리더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담임 목사와 신뢰를 깨는 거예요. 신뢰를 깨버리면 영혼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먹으니까. 말씀을 못 먹으니까. 그때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조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런 편지를 받고 정말 돌이켜 회개했는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보다 아주 성품이 강직한 디도를 고린도교에 보냅니다. 디모데는 좀 유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도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강력하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그냥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악한 무리들 막 출교를 하고 가서 치를 한 거예요. 치를 한 거예요. 이제 더 궁금한 거예요. 디도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 고린도 소식이 너무 궁금한 차에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에 갔다가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갔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로 갔는데 전도를 하러 가지 않고 디도를 만나려고 마케도냐로 갑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자, 우리 고린도후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2장 12절 13절. 자,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무 궁금해. 그 디도를 만났어요. 마케도니아. 들어보니까 너무 사도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막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책망의 편지를 받고 또 디도가 막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 막 교회를 치리하고 그럴 때 힘들었지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도 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쓴 게 다시 이제 편지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두 개 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자,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두 번째 편지 있죠. 그렇게 책망으로 왔던 그 편지, 그거 내가 참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보냈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근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책망이 권면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아비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책망합니다.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시험이 들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불러서요 잘못한 걸 바로 잡으면요 100% 시험 듭니다. 예, 목사님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흔치 않아요. 그때도 그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로 책망을 하고 바로 잡을 때 그냥 교회가 다 시험이다, 다 시험이 들어갔고 사도 바울에게 대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너는 뭘 잘했냐 하면서 막 대드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진심을 알고 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8절 시작.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근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소수 선도 같은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을 막 방해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자,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야. 다 마땅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 7절.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들어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고 이제 그들도 이제 다 용서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니라 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남깁니다. 자, 14절. 자, 오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면서 너희들이 시험을 이겨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겼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시험도 또 죄도 마귀도 넉넉하게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모든 교회 문제 해결점으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길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이들이 회개하고 이겼어요. 그 승리의 비결을 지금 다시 말씀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의 소욕들을 버리고 내 육의 생각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막 시퍼렇게 살아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갖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14절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죽어가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망할 자들이 여러분 다 사망에 이르는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 변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나 예수 모른다고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15절 16절에 쭉 나와요. 자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런 뜻이에요. 자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죽게 돌아올 것이고 또 망할 자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기는 자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걸 믿고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육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오늘도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